유럽의 어느 교회는 주일에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축복기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개가 죽었을 때에 장례 치러주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 날을 기념하는 추모 기념일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의 어느 여신학 교수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사람보다 먼저 짐승을 창조한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라고 하면은 내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가복음 3장에 부르시고 훈련시키면서 쭉 진행해 오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답났다고 하면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나는 정말 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힘이 나고 그것으로 내가 삶에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육신적인 거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기쁘죠. 또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은 기쁘죠. 집 한 채만 새로 구입을 해서 들어가도 기쁩니다. 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입주하게 됐다. 기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잘 알 겁니다. 그런 기쁨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보다 더하다고 하면은 아직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절대 가능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사탄,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 많이 모으고 뭐든 학식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복음 아니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웃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인기, 명예, 또 자리, 이익, 이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이나 인기 이런 거품 내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예쁘게 꾸며가지고 좋은 명품이라도 며칠간 또 빌려주는 데가 있잖아요. 가방도 빌려주고 구두도 빌려주고 동창회 나가죠. 나 성공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전도자는 이 거품을 빼야 되죠. 내가 인기, 명예, 이익, 자리 이런 거 없어도 나는 복음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정도로. 자,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도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과연 유익한가?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려운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이 치유되지 않은 거, 내가 아직 질병도 남아있고 나의 어떤 영적 문제가 남아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죠. 치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완전히 담내는 것이 치유입니다. 아, 질병이 있어도 괜찮구나. 가난 괜찮다. 핍박 괜찮다. 어떤 상황에 하더는 괜찮다. 그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에 있는 고백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또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복음 운동할 후대 렘넌트 키우는 여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느냐. 내가 살아갈 이유. 왜냐면은 이 후대가 복음 없으면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너질 수가 있고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 막을 길이 없어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가질 수가 없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고백처럼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고백, 바른 언약이 심겨져 있는 디모데, 이런 인물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복음 가진 사명자로 키워라. 제자로 키워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 속에 드디어 시간표가 왔습니다.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제자들을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 체험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주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특권을 주어서. 그 첫 번째가 뭘 주었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보내는 것이다. 대임. 대신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거죠. 아명어사처럼 왕이 마패 하나 주어가지고 그 탐방하도록, 그 악덕 탐관 오리들을 다 잡아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임. 오늘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동 각처에 이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뭡니까? 구원 사역 아닙니까?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은 권능. 오늘 여기에 7절에 말씀하시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현장 속에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특별히 내가 뭐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세가 내게 나타나지는 것이 바로 권능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이 담을 내릴 때. 아무데나 뭐 권세 사용하고 능력 사용하고 병 고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죠. 복음에 담나지 않냐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인기 명예 위해서 전부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잘못된 그런 어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병 고치는 이런 많은 그 신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그리스도와는 관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계속 하지. 근데 그리스도 아느냐? 몰라요. 결국은 귀신에 의해서 지금 역사에 나는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능, 여러분이 지금 가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구나. 이 비밀 가질 때 하나님은 현장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어떤 능력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와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 어느 한 지역에 전도 왔을 때도 무당집 옆에 한 여자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지. 왜냐? 옆집에 무당이 이사를 와가지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답 나오잖아요. 이분이 종교인이구나. 종교인. 오히려 무당이 내가 잘못 이사 왔구나. 이 영빨이 안 서는구나. 이게 점이 안 나오네. 이게 굿이 안 되네. 신이 안 내려오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떠나가야지. 이러고 권사님이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너무나 시달려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누려요? 현장 갈 때. 아니 우리가 저기 전쟁터 나갈 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몽둥이 하나만 줘서 보냅니까? 거기는 총도 주고 모든 장비를 갖추게 만들고 철모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그리고 모든 군대 배경 속에 이 지휘관과 함께 본부에서 모든 걸 또 물자를 지원하고 어쨌든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건 아니죠. 이미 현장에 영적 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신 특권은 뭐냐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겠다. 책임. 8절에 마태복음 지팡이도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도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그죠? 신만 신고 두보로도 갖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모든 걸 책임지겠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업에 아니면 내가 직장 속에
이걸 어떻게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승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서 살릴까? 이러면은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타가 돼버려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내가 근본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먹고 마시는 여기에 모든 관심 다 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구원 사역 속에 이 비밀을 나타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전부 다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자기 문제, 개인의 고민, 갈등 때문에 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완전히 책임지겠다. 모든 염려 다 버려라. 너희들 걱정하는 게 뭐냐?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고 사람 살리게 되다 보니까 어제 중직자 대회 메시지처럼 사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거긴 건강도 경제도 내 모든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다 가졌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현장에서 누리셔야 되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어떤 동기 가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좀 뭔가 잘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따라온다고 그랬지. 그런 동기도 버려요. 그것도 사실은 동기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승진할 수 있겠지. 왜? 분명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에게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보겠냐? 그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겠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기지.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현장 속에 내가 그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것이냐. 요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과 관심이 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현장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정복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 전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둘씩 보내셨다. 7절에 보면 둘씩 보내셨다. 둘씩. 둘씩 잘하는 팀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증인들, 또 몰몬교, 이단들 보면 둘씩 잘 다니죠. 앞장서 가는 사람은 어쨌든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이제 실습생들 같이 이게 붙여가지고 현장에서 이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일반 교회는 그냥 전도지만 돌려주고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돌려주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자, 둘씩 보내는데 팀이 누구입니까? 완전히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종교, 이단, 사상, 과학, 철학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팀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 나가 보면은 어느 화려한 시장 골목을 가다가 뭐 거기에 떨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겐세일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전도 가다가도 그런 내용을 보면은 가만있어 보다 전도보다 우선 이거 사고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겠냐. 왜? 혹시 또 다 나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벌써 내가 어디에 관심 갖냐가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도 정말 내가 이곳에 화려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자, 여기에 우리의 눈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잠깐만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이 이런 팀이 안 되면은 그래도 권사님 오늘 여기 일부러 나온 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잠깐만 유혹하게 되면 또 끌려간다고. 왜? 같은 급이기 때문에 사실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나갈 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와 함께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현장에 나가는 팀 구성.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둘씩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가보면은 두 사람이 갔는데 저 불신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할 때에 내가 떠듬거리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어떤 사역자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면 불신자가 헷갈리는 거지. 이게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서로 둘이서 막 맞다 틀리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해꾼이 오면은 막아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내가 복음 전할 때 갑자기 전화가 띠릭 오기도 하고 갑자기 애가 막 달려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같은 보조 사역자인데 막 내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막 충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이 비밀은 이 베드로, 요한 이런 인물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가는 현장 속에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포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오늘 여기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해. 여기서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서 회개하라.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나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실수한 거 없는데. 이 메시지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완전히 율법의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전통과 제도 속에 묶여 있는 것들, 복음 놓치고 전부 다 절기 잘 지키고 뭔가 행사하고 합니다마는 복음만 빼버렸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원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 의식, 절차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라. 메시지가 분명할수록 상대편이 반응이 오겠죠. 나 그런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천국 안 가도 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뭘 회개해야 되냐?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고, 왜? 사탄,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거 전하면 또 그럽니다. 거기 이단 아니냐, 잘못된 것도 아니냐. 전부 다 회개를. 저도 어느 그 단체의 전도지를 보면은 거기에 처음에 도입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지, 아빠 말 안 들은 거 있지, 그거 다 용서받아야 되고 회개해야지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영접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라. 네가 지금 병 낫는다, 네 사업 잘 된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 하지 말고 당신이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설명해주고 답을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거 좋은 거 해줘도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내 충족이 안 되면 또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답을 뭐하러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라. 메시지가 분명해. 내가 복음이 분명할수록, 소리가 분명할수록 정확하게 저 상대편에게 들려지겠죠. 한참 얘기했는데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헷갈려가지고 아유 나 복잡해도 못 듣겠어 이러거든요. 오늘 당신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당신이 믿는 그 교를 따르겠다. 근데 해결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떠난 인간, 저주 아래 빠져서 영원한 지옥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답을 분명히 얻어야지만이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겠죠. 막 다짜고짜로 영접하자, 당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접하는 것은 사실 힘든 거죠. 많이 영접시켜 왔잖아요, 그죠? 왜 안 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요? 10절에 유하라. 거기 유하라 이 말은 확립시켜라. 뭐 쉬고 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거기 머물면서 확립시켜라. 우리 현장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 받을 불신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지. 그리스도. 예수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복음 받기 전 또 복음 받은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인도받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분명히 구원의 길을 설명한 다음에 영접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는 신분과 권세가 뭔지, 당신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렇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고 이제는 5가지 확신 속에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또 현장에 이 갈급한 자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갈급하지 실상은 말씀에 갈급하기보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왜 오느냐? 왜 인간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저주받고 알 수 없는 이 질병 속에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은 사고치고 그러냐? 이 답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갈급한 자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고만이 주변 것들, 여론 신앙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션, 뭡니까? 10가지 발판. 딱. 계속 흔들려요. 갈급한 자들, 여기 답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찾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계속 움직이죠. 왜요? 갈급하니까, 갈증나니까. 10가지 발판. 다 아시죠? 또 우리가 현장 가보면 누가 있어요? 교회 충성된 자, 막 때 되면 가서 열심히 하고 신방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은 뭘 몰라요? 미션을 못 잡았어요. 미션을. 내가 왜 이 교회 다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고, 내 업을 왜 주셨고, 또 내가 이 교회의 목사님을 왜 만나게 되는지 이 답을 못 얻으니까 열심히는 하지만은 공허가 찾아오는 거죠. 일할 때는 기뻐요.
일 안 할 때는 뭔가 허무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전달해 주라. 이 미션 받은 자가 우리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사명자, 현장 속의 사명자,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길에도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족해서 아침마다 막 방송 틀고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데 저분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 사명자 뭘 줘야 됩니까? 부활 메시지. 이 언약을 못 잡으니까 전도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계복음화의 전도 전략을 지금 다 담아놨잖아요. 성취될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을 다 담아놨는데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이 답을 가지고 결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아무리 메가폰 잡고 해도 제자 없으면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역은 부흥 집회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았지만은 바울은 제자 사역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갔어요. 여러분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자가 누구냐 한 명을 찾더라도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를 찾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수용해주고 같이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제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 그 뒤에 어떤 문이 열려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목사님들 보면은 아이고 저래 가지고 목회 되겠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뒤에 자녀들, 딸, 아들 중요한 사역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문을 보고 가는 거지, 그렇죠? 찌그러졌을지라도 문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발로 차버리면 안 되잖아요. 살살 올라가면서 문 열고 그 뒤에 또 다른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중요한 본부의 사역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런 PK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중직자들 아니면 성도들도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되겠는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확실한 답으로 얻지 못하면은 살아있는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는데 그럴 것이다 이래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인데 내가 생명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그래서 안 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평생 전도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둘씩 현장에 보내셔서 이제 현장을 보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실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의 길 전부 다 시켜보는 이유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만나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의 평생 전도. 여러분이 내일의 이 만남을 놓고, 내일의 만남, 또 내일의 이 만남 속에는 영접할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전달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를 나의 스케줄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내일 스케줄 속에 이 사람이 바로 300명이라. 300명을 놓고 내가 내일 만나야 될 사람들, 영접해야 될 사람들,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스케줄 속에서 하루에 모든 계획을 세워보시라.
내일 누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영접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환경, 이 배경,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이 지역, 충청도 사람인지 저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또 취미, 또 이 사람의 나이, 이런 게 이제 사람 연구라고 그러는데 이 분석이 돼야 되죠. 사역할 때 동성끼리는 괜찮은데 이성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메시지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나이 한 60, 70대 된 사람이 청소년 데리고 메시지 한다?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거기에 맞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자라온 과정 속에 상처가 뭐가 있고,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이 뭐가 있고, 이 사람이 가난 속에 실패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전부 다 이해돼야지만이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가 무조건 당신은 이런 거 딱 조제해가지고 가져가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뭐 입도 열어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이래가지고 뭐 열 체크도 해보고 다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당신 영접,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현장에는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안 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가 돼서 안 되는 것이지 이미 현장에는 다 예비된 제자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만남을 놓고 내일 어떤 또 불특정 만남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지를 항상 준비하시라. 그 일부러라도 만든 우리 포켓용 그 휴대폰에 넣는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 인생에 갈급함이 찾아올 때, 갈증이 찾아올 때, 이런 내용들 얼마나 좋아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문제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속이 중요하죠. 지속.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 교회 안, 이 교회 밖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 가운데서 제자, 지속할 제자, 팀, 요걸 찾아내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기도 제목이 통하고, 그렇죠? 말씀이 통하고, 이면계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이런 제자를 딱 만나야 되죠.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면은 알아듣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는 지속할 시스템,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운동할 다락방,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 요새 미션홈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도 코로나 이런 상태가 전부 다 보면 가정에서 막 일어나니까 못 막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운동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치유해주고 답 주고 그 사람의 전문성을 도와주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업의 전문성 아니면 어떤 기능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영어 배우자 하면서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많은 사람 없어도 한두 명 데리고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오직 전도만 할 수 있는 이 치교회. 이런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 중지야 대회 2강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비유 그 가운데 시, 옥토.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실제 현장을 체험하게 하면서 제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누가 제자냐? 이 사역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옥토 그러려면 내가 동기가 되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가보고 또 세 번 두드려보고 오늘 아니면 내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안 만났을지라도 브리스가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옥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찾는 자가 더 중요하죠. 바로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인본주의, 선입견, 그리고 나의 어떤 기준을 다 버린다. 저 사람은 나쁜 짓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칼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얼굴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좀 영접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나의 선입견 아닙니까? 문신 있는 거 보고 저 사람은 강팍할 것 같아. 아니죠. 그 우리 다 선입견들이잖아요.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올바른 복음만 전달하면 씨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 어디에?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파송받는 제자들처럼 오늘 여러분이 중지자 전체 오늘 전략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한 현장을 놓고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한 명의 팀을 찾는 것이다. 아니면 없으면은 내 현장 속에 한 명을 찾아서 팀을 만들어서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주시고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1천만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성령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